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손을 내밀고 함께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이 시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요즘처럼 강건의 복이 또 간절하고 또 사모될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 있을 때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보면서 또 이전에는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 대유행의 이 전염병의 시대를 만나면서 야, 강건한 복,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강건할지어다 하는 복을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신유의 은사가 날마다 나타나서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고쳐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16절 말씀,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좁게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있는 단락, 오늘 13절 말씀이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에서 낫기 위해 어떻게 할까? 라고 이 말씀을 받아도 되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건짐받을까? 15절의 말씀에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병에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또 고난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건짐받고 구원받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병이 고침받고 또 오늘 고난 가운데 건짐받고 또 치료되는 응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이 고난이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변화될까요?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서 다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서 질병에서 치료되고 자유함을 얻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질병은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 고난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성경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난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믿습니까? 고난은 유익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또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질병을 다만 병으로만 보지 말고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하시는 고난,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들어 보려고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못 먹고 못 자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래된 고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다 알겠죠? 이 병이 그냥 그럭저럭 참을 만한 병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가 무슨 말로 알 수 있어요? 육체의 가시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작은 가시가 이 살 속에 파고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욱신욱신하면서 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날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한지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잠깐 있다 없는 병이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있어도 참을 만한 그런 병이 아니고 정말 괴로운 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게 질병이 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라보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약한 데서 나의 큰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질병, 다만 질병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약을 받고 자유를 빼앗겼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약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약을 받고 이동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고 인간이 이제 신적인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떠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겨낼지를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만 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들, 다시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고난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질병을, 우리 주님은 그 질병을 그냥 우리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는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고침받는 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도 원하시면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 뉘앙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도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강건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되도록.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병 낫기를 위하여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또 병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도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그 말씀에 응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청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낫기를 원하면 뭐 해라? 청해라. 자, 근데 누구를 청하느냐? 먼저 청해야 될 분이 있어요. 교회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사역자들. 근데 더 먼저 청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굴까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와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고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도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치유하는 이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병 들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청하여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누가 오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청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소시옵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오시길.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고침받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고난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고쳐주시는데 지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까? 2000여 년 전에
그 땅에 사셨던 주님이 주여 오시옵소서 한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실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동일하게 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어떤 치료의 독특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치료에 특별한 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권세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무엇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분이 나가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성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고, 주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신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청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또 오늘 14절은 그 마음으로 누구를 청하라고 말하냐면 장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초청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옆에 마을에 있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청한 것이 다만 베드로를 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올 때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기를 사모하며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다만 주의 종을 청할 때 목사님만 오라고 지금 목사님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을 청할 때 그냥 장로님만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고 장로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그 성령의 신실하신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을 볼 때 누구를 뵙는 것처럼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지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지금 누가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입을 열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청할 때, 주의 종들을 청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을 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청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 목사님이 오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주의 종을 청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청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에, 주의 종에게, 또 기도의 중보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들을 청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왜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것은 내 믿음의 출발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청하는 그 시작이 오늘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병 중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기도의 동역자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역사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거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큽니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6절에. 내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같이 기도는 해주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내가 의인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뭐부터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의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든지 고난에서 건진받기 위해 기도할 때든지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나타내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 나는 기도 받았다?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기도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기도하고 집에 찾아온 장로님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만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되게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청해서 그분의 기도를 내가 받고 기도가 시작되었을지라도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 중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죄종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일이 시작되어도 결국은 내 기도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서로 기도하라. 이 다음에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거기에 더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그 일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누구처럼 기도하라는 겁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 비가 왔다.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지금 짧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제가 엘리야의 기도를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제가 보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봤어요. 하나는 믿음의 선포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의심하는 기도 아니죠.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지금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이 됐어요. 비가 오려고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부터 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기도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로부터.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로부터.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겁니다.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여러분, 기도하고 보니까 하늘에 막 먹구름이 생겼어요?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2번 기도하고 보고 3번 기도하고 봐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 기도하고 가서 보니까 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변화였지만 기도했기에 엘리야는 아멘으로 받고,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곧 큰 비가 와서 우리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자. 여러분,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멘으로 받고 그 놀라운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선포로부터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끝까지,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확신 가운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청하고 기도의 중보자들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엘리야처럼 믿음의 선포와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할지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이제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고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여서 오늘
즐거워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화로움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 건짐받기를 위하여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기도의 중보자들을 청하며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끈기 있게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 기도의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